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가 올해 표어를 비전 2030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주제에 해당하는 신약 성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대부분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둥들이 쭉 서 있는 그런 현관과 같은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편에 이 행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곳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른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앉아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의 아픈 곳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특별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은 거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 설교다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 3장 19절로 21절 말씀이 그 설교의 일부분이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올 한 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현재 시간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영적인 모습을 나누며 설교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회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이 회복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야 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종말의 신앙, 종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종말론적인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편안히 쉰다, 회복한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고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이 유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임할 일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종말론적인 표현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늘나라에 계실 것인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종말에 대하여 흔히 갖게 되는 오해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다, 마지막 날이다 하면 흔히 무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한 죽음도 있고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종말, 마지막 날 이러면 두려운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은 굉장한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안식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종말론의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회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단순히 마지막 날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살아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신학 저서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몰트만은요, 종말론적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라는 말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기쁨과 영생의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역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역사가 진행 상황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벽하게 100% 성취되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와 아직 긴장관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종말의 일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또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믿음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이 코로나19로부터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고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몰트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종말이 주는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는요, 그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머리로만 그려낸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경험했던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경험,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비참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삶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몰트만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43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요,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강제로 총에 손을 잡고 전쟁터로 끌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이 분이 이제 함부르크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함부르크 지역에 영국군이 비행기를 끌고 와서 공습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처참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몰트만 주변에 폭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파편에 의해서 옆에 있던 동료가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몰트만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몰트만은 그 자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나게 되는데요, 매일같이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3년 내내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쉽게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자신의 동료들의 얼굴과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감옥 밖으로 못 나게 하는 새창살과 철조망만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절망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한 조각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이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영혼도 심각한 무기력증에 갇혀서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끼려고 해도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영국인 국목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상황 때문이었겠는데요, 몰트만은 그 성경책을 들고 저녁마다 시편에 담겨져 있는 탄식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39편을 읽고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인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몰트만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었을 때에 자신이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외친 그 질문,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백하지요. 자신의 처참한 절망,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 고백을 통하여 몰트마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목격한 그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음성으로부터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는 음성을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몰트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왜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는가? 바로 자신의 버림받은 그 사건처럼 지금 세상에서 버림받고 몰트만처럼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그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셨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인생들을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몰트만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처참한 속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고 살아갈 희망의 힘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몰트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져오실 그 완전한 회복과 안식과 기쁨, 그것이 마지막 때에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님을 감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버림받은 인생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맛본 그 부활의 기쁨과 회복, 영생의 안식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몰트만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이 종말의 신앙과 비전을 가짐으로 코로나의 이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이 임하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환자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지요. 환자가 완전히 낫고 치유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져올 완전한 회복,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을 미리 사람들이 보고 맛보도록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이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임하는 오늘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 영생의 복락,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얻을 것을 오늘 이 환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맛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교훈하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회복, 그리고는 영생, 안식,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찾아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상태에서 멸망한 상태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멸망한 상태이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멸망한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두려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의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은퇴 시기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단의 자리에 서서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갖고 마지막 설교를 할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한마디입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이제 남한산성에 계셨던 이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지요. 어느 한 해는 찾아가서 인사를 올릴 때에 후배들을 위해 덕담 한마디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던진 딱 한마디가 예수 잘 믿으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엄청난 메시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설교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설교하고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한 목사님이 들려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 한마디대로 예수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훈이 던지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종말의 기쁨, 그 안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서 얻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은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먼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3장 전체가 솔로몬 행각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읽어보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베드로가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교훈을 선포할 때 사도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범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했는데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겨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하나가 무지가 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철학을 처음 공부하는 그 어린 시절에요, 이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지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알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점점 더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교회에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사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 그 매매에 따르는 세금이 있고 세무서에 보고를 해서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택을 매매하신 분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서
세무서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그 매매 계약이 이른 계약서가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그 일을 알고 몇 년 후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통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금 플러스 체불이라고 하나요?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당황하여서요, 마침 우리 교회에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으셔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상황인가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에도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단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모르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이 교회 설립 허가를 받을 때에 세금을 내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니까 마땅히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허락을 받은 교회의 여러분들 지금 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할 때에 교회 번호가 써 있는 그거 다 있잖아요. 89 코드입니다. 84 코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84 코드는 비영리 법인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단체인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고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때때로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 무지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일도 많은 일이 유사한 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종말론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교회 역사에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TV를 보는데요, 이장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그런 TV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서 한때 굉장히 시끄럽게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그날 휴거의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일어날지 사람들도 모르고 그때와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면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보면요, 곳곳에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 기자가 교훈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6장에 보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는 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신약 성경 곳곳에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훈, 생명의 교훈이 수없이 들려지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또 각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예배가 끝나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시면서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그토록 알아야 한다는 이 사실,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문제는요, 당시 교회에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무리가 나타났고 거짓된 교사들로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 거짓 교리에 빠져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려주신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을 내 귀로 직접 그 육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성육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러니 그 예수는 이 세상에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모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론 내리기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당신들도 분명히 알라, 그 지식을 분명히 가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인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바른 암,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갖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의 은혜, 영생의 복락,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영상 성경 공부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